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송가 446장, 예전 찬송가로 50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예전 찬송가로 500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김형호 지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리며 높고 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른 아침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좇아 은혜를 베푸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미혹당하고 여러 가지 욕심과 쾌락의 종노릇하며 내 뜻대로 살았던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생각, 믿음의 언어, 믿음의 행함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 포포틴 윈도의 비전을 통한 세계 선교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권에 강건함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며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깊은 기도 속에서 친밀하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오신 목사님께서 자기 부인의 즐거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양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자기 부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니까 난데없이 안 하던 집에 가더니 막 자기 와이프 앞에서 재롱을 피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부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것을 오해를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에 대한 아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인은 self denial, 자기 자신을 거부하라, 부인하라,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쇠퇴는 사람들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밟고 서서 올라가려고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본능은 동물적이어서 올라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궤변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낮아지라고 말씀을 하고 거기에다가 십자가까지 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를 요구를 하시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사역으로 나가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꼭 닮고 예수님처럼 행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단계죠.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시퀀스와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는 시퀀스가 있고, 세 번째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따라가는 시퀀스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언어의 조합은 다르지만은 내용은 똑같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큰 그림으로 볼 때에는 한 가지고, 이것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징을 그 삶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은유적인 그러한 말씀인데,
사실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직접 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에 있는 십자가를 우리가 뜯어내려서 지는 것도 아니고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메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예수님께서 은유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건데 가장 궁극적인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self denial.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부인하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에서 꼭 4번 쓰였습니다.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이고 다른 3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각각 3번이 사용되어서 당신도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내가 저를 알지 못한다 라고 부인할 때 그 부인을 3번을 한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 이 부인하다라고 하는 말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는데 나는 내가 아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아주 셀프-센터드, 아주 이고이스틱하고 자기만 밖에 모르는 그러한 것인데 결국 이것을 우리가 하나 둘씩 마치 양파 껍질을 벗겨내듯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계속 벗겨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왔던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이 생성되어졌던 아니 빌드업 되었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도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이 십자가를 위해 져야 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질 때, 즉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 단추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문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병행구절에도 보면은 같은 그러한 이 내용을 가지고서 서로 이렇게 상호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절을 병행구절이라고 혹은 쉽게 얘기하면은 짝구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누가복음 14장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똑같이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는 약간 다른 의미가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져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나에게 맡겨 주신 십자가를 져야만 됩니다. 그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얘기하지만 그 분정적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의 말을 잠깐 인용하면은 분정적 고난은 팔자소관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기간 동안에 꼭 그 어려움을 감당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얼라우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과적 고난이 있어요. 그것은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처럼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을 인과적 고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자기가 잘 못했기 때문에 빚어지는 그러한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상급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습적 고난이 있습니다. 학습적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신앙 가운데에서 더 아름다운 고매한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학습적 고난의 의미에서 내가 이 고난을 이기고 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과 함께 바로 뒤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고난당할 때 낙심하고 주저앉고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일이, 우리가 바짝 긴장하고 정신을 차려서 고난이 지나가는 즈음에 내 눈앞에서 그 은혜의 뒷머리를 잡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이제 분정적 고난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스스로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조성하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의 방편과, 쉽게 얘기하면 안전장치로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닐 때에 그의 육체에 사단의 가시가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3번씩을 하나님 앞에 구했지만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응답조차 하지 않으셨는데, 마지막 3번째 구하고 난 뒤에 온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안전장치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자기 부인을 할 때에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분정적 고난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는 성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닮은 그림자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쉽게 말하자고 하면은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맡기워진 영적인 책임, 거룩한 부담이라는 얘기예요. 앉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날아가지만은 그 비행기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아갑니다. 비행기 자체의 하중과 그 무게는 엄청납니다. 거기에다가 날개 떼고 다 떼버리고 몸체만 날아가면 좋겠는데, 여러분, 새나 비행기가 날개 없이 나르는 그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가 날개가 무겁지만은 그 날갯을 해야만 비로소 공중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바로 그 십자가가 있어야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증거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요새는 이제 모터로 가는 배들이 대부분이지만은, 배에 보면은 범선이 있습니다. 큰 돛을 올려가지고 바람을 맞고 가는 그러한 범선이 있는데, 그 배에 큰 무게가 거기에 실립니다. 기둥이 있어야 되고, 바람에 이 바람 전체를 막는 그러한 이 큰 천 같은 것이 있어서 바람을 맞고 가는 것인데, 그 배 자체에 볼 때에는 그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그 도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겁지만, 그 돛이 없으면은 그 배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분정적 고난의 의미는 내게 주신 은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것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면 마치 양이 목자를 따르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바로 뒤에서 주님이 만들어 오신 그 발자국을 하나씩 내가 그것을 밟고 갈 때에 언젠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 문 앞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은 아주 개인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 지어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아가신 저희 큰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는 안수 집사님이 되셔서 돌아가셨지만은, 옛날에 저희 어릴 때 시골 가시면은 다 사촌들, 큰어머니, 또 저희들 다 이렇게 교회 가시는데 혼자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촌이 와서, 큰아버지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그러면은 하시는 말씀이, 네 큰어머니가 잘 믿으니까 네 큰어머니 치마 자락만 붙잡으면 나도 갈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천국에 가는, 즉 구원받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따라갈 때 구원을 얻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십자가도 다른 누가 대신 지어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일은 극히 개인적인 일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십자가를 질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조차도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 why?
왜 내게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뒤따르는가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나에게 맡겨준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질 때에 그 안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예견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끽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만끽하는 것을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즐거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종류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가 피곤하고 힘들고 굉장히 어렵고 귀찮고 이러한 일이 많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쏟아지는 은혜가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만약에 인과적 고난이나 학습적 고난의 의미가 아닌 분정적 고난의 의미로서 십자가가 나 앞에 지금 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가족 간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인간과의 관계가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적 의미가 될 수가 있는데,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살펴보면서 이왕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십자가라면은 내가 이것을 져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호렙산 광야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그 자손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내는 일에 자기 자신이 합당치 않고 또 준비되지 못한 자로 스스로가 느꼈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뭐냐면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가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비로소 느낄 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렵지만은 고난과 같은 가시밭길이지만은 그 고난의 가시밭길을 오히려 더 튼튼하게 지나갈 수 있는,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튼튼한 신발을 우리가 신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무나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아주 극도로 긴장을 하고 또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 상황과 그 십자가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억셉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헤쳐나간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하는, 목격하는 그러한 장본인들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름에 있어서 즐겁게 져야 되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남루한 옷을 입고 궁색한 모양을 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어떤 그 인간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진지한 태도를 취하지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그것이 육신적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초청을 하셨는데, 그것은 자동적으로 마치 우리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버튼만 누르면은 4층이나 7층이나 8층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자동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바로 그 십자가를 져야지만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하고 고상한 성도의 삶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불평하고 십자가를 지고 원망하면 안 되고,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십자가를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사려 깊어야 된다고 합니다. 한 가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에 특히 그 일이 나에게 고난을 주는 일이 있을 때에 그 일을 한번 깊이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는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마치 골고다 언덕으로 주님께서 자신이 형틀에 죽으셔야 되는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오늘에도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이 인생의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서 메고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 죄 짓는 멍에, 우리가 여러분 그 사단의 수하에 있을 때에 그러한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고 십자가를 지라고 당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로운 일을 거절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자기 부인을 소홀히 하면 우리들의 이 영혼 속에 잡초가, 위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잡초는 번식력도 강하고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드라이브웨이에, 여러분 집에 댁에 들어가시는 드라이브웨이에 잡초가 나게 되면은 목만 뚝 잘라버리게 되면은 며칠 안 가서 비가 오고 난 뒤에 보면은 벌써 이만큼 자라 올라와 있습니다. 그 잡초는 뿌리째 뽑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위드와 같은 것들을 뽑기 위해서 주신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치 나에게 해로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잡초와 같은 것을 뽑아내기 위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의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외면할 때가 많이 있는데, 성도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먼저 배울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의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방법,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행하신 그 행적을 바라보면서 감당하신 사역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십자가를 지는 일도 개인적인 역량과 똑똑함과 개인적인 경험과 그동안 쌓아왔던 학습적인 것을 토대로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십자가를 질 수가 있고,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영역에서 목표를 세울 때에 기도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담대하게 나가기 위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기 위한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일이 오면은 아무런 감각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아주 건조하게 그 일들을 그냥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어려운 일이 오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이 올 때에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우리가 기도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진정으로 복음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순간순간 초이스가 있을 때,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때 그 선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기 위하여서 오늘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오늘도 함께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영혼에 대한,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시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함부로 덤벙덤벙 우리가 죄 짓는 일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의 가장 기초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분정적 고난의 의미의 십자가를 잘라버리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부인하는데 그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십자가를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꾸 잘라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몽당 십자가가 됩니다. 뒤에 꼬리가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그러한 십자가가 돼요. 그냥 위에만 메고 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천국 앞에 가게 되면은 자기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메어주신 십자가를 놓아야만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거추장스러워서 그 십자가를 짧게 자꾸 잘라내다가 보면은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몽당 연필 쓰셨지 않습니까? 다 쓰시면은 볼펜 그 우회를 갖다가 거기다 끼워가지고 몽당 연필을 썼어요. 요만큼 남을 때까지 몽당 연필을 쓰신 것처럼 십자가도 자꾸 잘라내다가 보니까 몽당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온전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제 사이즈의 제 규격의 십자가인가 하는 것을 바라보셔야 되고 여러분 다시 십자가가 온전한 십자가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한국에서 어떤 이 목회자 협의회인지 어떤 그 기독교 단체에서 그 가도 행진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대표되는 목사님 한 분이 십자가를 메고 가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 십자가가 무거웠든지 가만히 보니까 십자가 밑에다가 바퀴를 달아놓고 끌고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신문사에서 그것을 아주 교회를 비판하고 날카롭게 보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놓아두질 않았습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이 현재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현 주소 이렇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를 쉽게 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십자가에다가 지금 밑에 조그만 바퀴를 달아놓고서 쉽게 끌고 가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하거나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십자가를 제대로 지지 아니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여지없이 기다려주지 아니하고 우리들에게 비난의 손가락을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인데 개인적인 십자가도 있고 교회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도 있는데 이 십자가를 우리가 잘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우스꽝스럽게 보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련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거기에서 말씀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후반부에 보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능력은 개인적인 소질에서 나오고 쌓아온 학습에서 나오고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질 때에 비로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능력 있는 성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은 자기 자신은 낮추어지지만 그 낮추어진 우리를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잡아내리십니다. 낮아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중단하지 아니하십니다. 낮아져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서렌더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할 때에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낮아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면은 내릴 자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낮추시면은 높일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다고 하면은 아파요. 굉장히 아픈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꼭 그것을 당해서 아픈 것을 깨닫는다고 하면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성경이 이미 다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여러 말씀들을 설교들을 듣고 간증들을 듣고 할 때에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개인들을 어떻게 높여주셨는가 하는 것을 이미 다 들었는데, 꼭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까지 교만해진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이 날던 것이 떨어지면은 굉장히 아프겠죠. 스스로 높아지다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사람 되지 마시고 미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셔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고백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도 부어주시고 은혜도 부어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참으로 마태복음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고난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 자기 부인의 즐거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그 행동과 언어 속에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특징되어지는 인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즉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모습이 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다 지나고 오늘 금요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고하던 일들이 없는가를 돌아보고,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기 위하여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이다. 아멘. 자리를 정돈하시고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오늘 박오신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구원의 통로요 또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다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를 지기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성령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오늘 십자가를 감당하겠습니다. 주님께 이 십자가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통로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한번 주여 3번 부르시면서 온전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온전히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또한 부인 안 하고 나온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부르짖고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 성도님들 도와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또 이 시간 저희들이 지겠다고 결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십자가가 힘들다고 아버지 내 상황이 좀 힘들다고 그것을 아버지 버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능력 주시기에 내가 하나님 이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입니다. 하나님 교회 주신 우리의 사명이 있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버지 진정으로 충성을 다하여 온전히 헌신하여
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서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십자가를 온전히 못 박히신 그 외에는 내가 그것을 알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저희들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우리가 항상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 욕심과 내 정 아버지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내 자아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온전히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 명예를 온전히 내 가정, 하나님 어려움을 진정으로 십자가에 다 온전히 못 박고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하여셔서 저희들에게 뜰거 모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부르시도록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온전히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진정으로 이 십자가의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진정으로 이 십자가가 축복의 통로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너무 지치고 어렵고 저희들이 고난을 지금 경험하고 있을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아버지 그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프라미스 교회를 온전히 사랑하셔서 아버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진정으로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신앙을 온전히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을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414 사명을 주시고 온전히 또한 18하고 5천명의 그런 어린아이 신명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그 신명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이 18하고 5천명의 그 생명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그런 어린 자녀로 온전히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일에 앞장서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한 힘내시고 능력셔서 온전히 피곤찮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또한 9월에 있을 때 414 세미나가 또한 오제 스페인부터 또한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나라에 지도자들이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어린아이를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 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태국에서 이제 414 글로벌 서밋이 또한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글로벌 서밋 이 자리에서 대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또 2차까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컨퍼런스를 열게 하시고 많은 지도자들이 우리가 함께 비전을 나누었는데 이제 이번 연도에는 태국에서 열게 됩니다. 그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이제 태국에 모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어가는 그 어린 심령을 향하여 저희들이 좀 더 기도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제목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내 자신을 위한 기도만을 온전히 했지만 우리의 기도가 나 자신이 아니여 가정을 넘어서서 사회를 넘어서서 조국을 넘어서서 이 나라를 넘어서서
또한 아버지 세계를 향하여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진정으로 저희들이 기도의 용사로 온전히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기도의 중보자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기도원의 그 삶의 용사처럼 아버지 진정으로 저희들이 기도하며 온전히 나아가며 온전히 기도로 무장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며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온전히 귀신을 못 쫓았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는 아버지 이런 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정으로 저희가 기도함으로 온전히 우리가 승리하는 저희 삶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또한 선교를 통해서 또한 캠프를 통해서 또한 귀한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 은혜를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온전히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삶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의지를 가지고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 다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 딸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브라미스베를 더욱더 아버지 세워주시고 이 브라미스베가 더욱더 건강한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이 교회가 말씀이 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모하는 자들이 아버지 이 자리에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아버지 참된 능력에 기쁨을 온전히 참여하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다 소유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스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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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주여 하나님 또한 브라미스베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또한 힘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온전히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 온전히 선포하실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또한 한수지사 또한 아버지 지사님들 권사님들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맡겨진 그런 사명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 온전히 그것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또 안수지사님들과 우리 지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 교회에 세워주신 교회학교가 있습니다. 어린 신령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학교를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학교를 온전히 진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 교회학교를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교육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또한 아버지 교사 선생님들을 많이 세우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정으로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이 어린 신령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온전히 가정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깨어진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 가정에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또 믿음을 주시고 그 가정의 아버지 진정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그 가정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가문을 잘 이루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시간에 저희들이 모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사업장과 또한 아버지 우리 맡겨진 우리 사명들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스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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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스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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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께 온전히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또한 큰 일을 이루게 하실 줄
구원받는 아버지 그 성도들 우리가 그 영혼들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기도할 것이,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온전히 찬송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고난당하는 자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찬송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정으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 하나하나 그 기도 제목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저희 교회가 2013년도 2014년도 4개 연도가 이제 아버지 9월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더욱더 우리가 교회가 더욱더 리빌드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새로운 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옛것을 다 지나게 해주시고 온전히 저희들에게 아버지 새로운 비전을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온전히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이루어드리는 참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불평하거나 주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불만해오는 목소리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 그 목소리는 아버지 그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더욱더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참된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기에 나온 우리의 신령님 아버지 이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가셔서 머리에 앉혀주시고 또한 아버지 손을 잡아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은혜 받는 아버지 그 10년대 가운데 아버지 500에 이르는 그 은혜가 아버지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내려주옵소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각 사람 한 사람마다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진정으로 저희들이 주님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매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온전히 작은 예수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삶을